기도하시니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목을 이겼네. 높은 자 낮추고 이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해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러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함인 불보사 이책이 나게 하소서. 자, 다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목도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복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6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동문 117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문 셋째 주 말씀입니다. 서로 교도가 들어갑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3장 찬송하시니에 구정심사는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323장입니다. 바다 소리고 어디든지 거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들 막으리까 어느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무 골짜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보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겨울날씨답지 않게 포근했었지만 오늘은 한파와 폭설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며
겸손히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하시지만 자신을 비우고 낮추기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우리의 그 자존적 교만이 있기에 참으로 따르기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내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되뇌이며 내 삶의 결정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신론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가 연해주와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며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현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저희들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를 힘쓸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 나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 나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눈이 어저녁부터 많이 왔는데 날씨가 계속 푹하다가 이제 오늘 영하 거의 10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라고 합니다. 서울보다 여기가 훨씬 더 추운 동네니까 상당히 추운 모습인데 오늘 눈을 치우려고 또 브로아를 그 전에 한번 제가 썼었는데 그래서 점검을 안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버렸어요. 계속해서 이제 당기는 끈이 괜찮았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시동이 안 걸려서 당기다 보니까 이제 탈락이 돼버려서 어차피 이제 또 가서 고쳐서 갖다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쌀입이 가지고 아랫집까지는 제가 쓸고 아랫집에서는 이제 우리 여분의 브로아를 그 아랫집에다가 좀 들여서 저 아래까지는 쓰기는 쓸었는데 쓰다 보니까 밑에 이제 눈이 녹았던 것들이 예상했던 대로 완전히 얼어붙어서 빙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연스럽게 우리 집사님들 이곳에 올라오다가 사고 나고 그러면 서로가 그렇잖아요. 안 좋잖아요. 좋은 예배 드리러 와서 은혜가 안 되는 모습이면 아예 우리가 집에서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오늘은 영상 예배를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그 성전을 이루고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어떤 교회가 형식적인 모습이고 단지 교회를 왔다 감으로 해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면서 왔다가 감으로 해서 그냥 안위를 얻는 그러한 모습보다 진정 교회에 나오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가정이라는 교회에서 참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동안 교회 나오지 않은 분들, 그러한 가족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 영상 예배가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고 또한 그러한 기대를 하며 그러한 기도를 또한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죽는 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향해서 완주하겠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저도 참 어떤 때는 모든 걸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만 70세까지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 70을 마치고 71세가 되는 해에 우리들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그냥 어떤 평안한 삶, 그동안 참 성도들을 향한 모습들 또 본인 스스로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며칠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오히려 조기 은퇴를 하고 좀 쉬면서 좀 평안한 삶을 노년에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진도를 다녀오면서 진도에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나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함,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참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들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그러면서 성전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헤어푸기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결국은 그들의 죄악에 의해서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냥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못 박혀서 돌아가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3일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이긴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그거를 깨닫자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동안 수도 없이 매도 맞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긴 분이야.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 내일 당장 사형 집행해라 그러면은 금방 나가서 죽을 상황이야. 그런 가운데에서 무엇을 찾고 계셔요? 부활이라는 것을 찾고 계시는 거야. 부활이라는. 그러면서 12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럼 이미 얻었다는 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세적 미래에 내가 죽어서 내 육신이 죽어서 갈 수 있는 부활과 내가 현실에 살고 있는 이 생 속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한다라는 것은 내가 현실 속에서 그 부활을 체험을 하고 있다. 그 부활을 체험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깨달아야 되지만 이 부활이라는 게 무엇이고 왜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활을 기대하고 구원이라는 것을 고대하고 또 상대방들에게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그들에게 이러한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할까 간절히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라는 것이 가슴속 깊이 와 닿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아무리 감옥에 갇히고 매를 그렇게 수도 없이 맞고 그 어려움 속에서 살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맛보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맛보는 그 삶. 현실 속에서의 거듭남, 이 세상 속에서의 부활, 이거를 겪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겪고 계신다는. 그렇지만 그 부활은 우리가 이 생애 속에서의 거듭남의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죠. 그죠?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언제 완전하게 되어져요? 죄악의 본능적인 원초적인 죄가 오염되어져 있는 내 육신을 흙으로 돌려보내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갈 때에 그때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살 거냐? 그냥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오직 구원, 오직 하나님 만나는 날 그것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그냥 허송세월하며 보낼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학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 날까지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동안 이루는 업보를 생각을 하면, 업적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의 공로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분처럼 거의 예수님의 가까운 모습으로 그런 신유의 은사까지 다 가지시고 또 지중해 연안을 다 다니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많은 그 업적을 이룬 그런 분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됐어. 지금 쉴래?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일이 별로 없으니까 죽는 날까지 그냥 해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일을 해놓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쉬셔도 돼. 좀 푹 남은 여생을 좀 쉬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제는 보내셔도 돼. 그런데도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옛날 거는 다 잊어버리겠다는 얘기야. 옛날 거 내 업적은 다 내려놓겠다는 거야. 그거 쳐다보지 않겠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무엇이겠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모습. 그 하나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모습.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 부름의 그 모습,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 그 예수님의 사명, 그 일들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겠다. 완주하겠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두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들의 목표는 세상에 두고 있어. 세상적인 것에 두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불안해. 항상 불편해. 항상 강박에 시달려.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 성공과 세상적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받고자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강박 속에서 살아요. 항상 불편해. 항상 무엇인가를 이뤄야 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머릿속이 복잡해. 근데 그것을 한두 번 실패하고 나면 저 또한 그런 경험을 겪지만 IMF의 금융위기에 숱한 실패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뭐냐면 또 그렇게 못 이루는 사람들은 세상의 목표를 두고서 움직였던 사람들은 이제 포기에 가까워져. 포기를 하게 돼. 자기를 감추려고 그래. 은둔하려고 그래. 숨으려고 그래. 세상적인 사람들과 거래를 안 하려고 그래. 자꾸만 피해 나가.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공통점들이에요. 무엇인가를 세상 속에서 막 성공해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만들어갑니다. 신나합니다. 근데 다 이루고 나면 다 이룬다는 것은 없어. 사람의 욕심에. 근데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그 사람들은 공허함 속에 빠져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봤잖아요. 대통령을 지내신 분, 그
탤런트로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참 남들보다 우리보다는 훨씬 더 행복해야 되고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숨을 끊는 그러한 분들도 수도 없이 많이 보잖아요. 삶의 목표가 이 땅 가운데 있다 보면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또 거기에 실패한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숨어. 산속으로 숨고 가정에서도 자기 방에 숨고 컴퓨터 안에서 숨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은둔형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둘 다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세상적인 사람들로 봤을 때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망자가 된다는 거야. 망자. 잊혀진 사람. 아니면 이 땅 가운데에서 망한 사람. 아무리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사람들도 결국은 망하는 사람이야. 결국은 망해.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당당해요? 우리는 죽어도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세상,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라는 이야기 아니라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믿으라 그러면은 어찌 보면 좀 억지로 이렇게 그냥 믿겨지지 않는 것을 믿으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지만,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는 것이다. 깨달음이 있으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질 수밖에 없어. 그냥 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부활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져요.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 강박 속에서, 그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생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니들은 니들대로 나는 나대로 편하게 살 거야 하고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진정한 평강을 이 땅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진정한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의 거듭남이요, 이 땅 가운데서의 부활인 거예요. 그 삶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사전에는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임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명령. 그게 뭘까? 그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삶의 목표가 생겨지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참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라, 이 내용들이 나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냥 쭉 찾아보니까 모든 말씀이 결국은 그 얘기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고 내세에 평안하게 천국 가세요라는 게 제일 좋은 예수님의 명령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
천국을 갈 그 티켓을 시민권을 주셨다고. 그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는 그냥 흐리멍텅하게 멍청하게 그냥 세라 살다가 그냥 갈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로서, 예수님의 군사 되어진 자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간과하고 살아. 무슨 핑계로?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핑계로.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들 없어요. 그런 내용들 없어요. 그거는 자기 교만이죠. 어떤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른다? 천국에 이른다? 이건 아니야.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그분의 일을 해야 돼. 그분의 군사되어진 자로서, 그분의 시민 되어진 자로서 당연히 의무적인 것을 해야 되잖아요.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의 백성이면, 대한민국의 백성이면 우리가 그 백성된 도리를 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라면 그 도리를 해야지. 그 도리를 하자 이거.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 중에 지금 딱 두 가지는 뭐예요?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쳤어.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쳤어. 그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에게로, 하나님께서부터 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본이 되셨어요. 우리들도 주님의 능력을 얻으면 예수님처럼 이러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여러 가지 그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가신 거야.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 부분들을 못하는 거야.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도모해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누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사명이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 죄로부터 죽게 만드시고 새로 우리들을 부활을 시키셔서 거듭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어. 영혼의 부활이에요. 영혼이 거듭남이에요. 영혼의 거듭남. 그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 우리를 만들으셨다. 이거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의 사명이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만 사는 것 아닐까? 내 일 가운데에서 선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선한 일이 되고자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있고,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어떤 남들에게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닌가? 또 아니면 나는 엉뚱한 욕심 쫓아서 끊임없이 헤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는 건데,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거야.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일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다. 근데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만, 이 선한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요? 성경 말씀을 봐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 성경이. 성경 글자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라는 거예요. 힘들죠. 저 같은 경우도 토요일 같은 때는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되죠. 또 이것저것 또 바깥에서 해야 할 것들 일해야 되죠. 그 피곤한데 또 성경 말씀 묵상, 또 약속한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또 이뤄내야 되죠. 쉬운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어려움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어려워. 힘들어서 못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생활이 돼야 돼. 내 생활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 올리는, 성경 읽었다라고 해서 올리시는 그 시간대들이 거의 비슷해야 돼요. 유사해야 돼. 아침이면 아침, 밤에는 밤. 어떤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이 일정해야 돼요. 그것이 들쭉날쭉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야. 왜? 생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생활을 만들어야 돼. 생활로 돼야 돼. 삶이 되어야 돼. 그러면 그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 그렇게 끝까지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그 선한 일은 무엇일까? 그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가진 그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과제예요. 제가 어떤 타인들을 위해서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냥 재미난 이야기나 하고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이랬을지 모르지만 그 몇 시간 동안 그분과 어찌 보면 피부를 맞닿는 거잖아요. 같이 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해요. 그죠? 그리고 부동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그냥 악착같이 그분들을 어떤 모습이 됐든 상관하지 않고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반가워하시는 일들이 아니야. 그분들에게 살려고 하시는 분, 팔려고 하시는 분에게 참된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 선한 일들을 찾자는 거야. 그런 착한 일들을 찾자는 거야.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해결을 해줘요. 그 착한 일을 남은 생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남은 생 동안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들이 해나가자. 해나가자. 자꾸만 숨지 말고 생을 포기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가서 그분들과 이야기하며 그분들에게 참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셔야지, 그지? 만나야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피해 다니지 마요. 세상 사람들 피해 다니는 모습처럼 하나님 피해 다니지 말라고, 도망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그냥 다 내려놔. 나 죽었습니다 하고 내려놔. 그게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나 죽었습니다. 포기하세요. 나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 대한 사명을 실천에 옮기고 있지만 더욱더 깨닫고 알고 그것을 이제는 아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실천에 옮겨보자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을, 나에 대한 명령을 알고 있을까? 깨닫고 있을까? 모르신다면 나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 이 땅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을 때의 나에 대한 명령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아주 간단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기도를 잘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기도하라고 사명을 주실 것이고 어떤 목회를 해라 그러면 목회하라는 그 사명을 주실 것이고 아니면은 남들 매일 그냥 좋은 음식 만들어서 김치라도 담아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가가지고 쓴바귀 뜯어다가 마당에 지천이 쓴바귀니까 그거 뜯어다가 김치 담아서 그냥 돌려주고 김밥 싸가지고 막 돌려주고 러시아 사람들이 안 먹어본 것들이니까 아주 그냥 뭐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얼마나들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달란트 다 있어요. 그에 대한 사명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선한 일이고 그런 것이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을 하기를 힘쓰자. 선한 일을 하기를 힘쓰자. 이것을 찾아서 실행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고 같이 하지 못하지만 서로가 조용한 가운데에서 오히려 깊이 묵상하며 나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0장 1절 하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엎드리네. 아멘. 귀한 손길을 통해서 귀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 축복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의 선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24일 주일 예배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이시고요. 그 다음 날 25일 성탄절 예배 기도는 김재훈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12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312장입니다.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주니 다니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을 성하라 주 역사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중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